14장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자,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4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오전에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출애굽기 17장 다 기억하시겠지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어디에 도착했어요? 마라에 먼저 도착했고 쓴물을 단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곳이 오아시스인 엘림에 도착했고 거기서 다시 어디로? 신광야로. 이 대답이 척척 나오니까 아주 흐뭇합니다.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르비딤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체험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첫 번째 전쟁,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이기는 대승리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을 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7장을 통해 우리가 오늘 낮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조금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14장으로 갔습니다. 이건 아직 이제 홍해를 건너기 전입니다. 아까 드린 말씀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 이후에 한 두세 달 동안 일어났던 일이고요. 지금은 시간을 거꾸로 올라왔으니까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실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가면 홍해를 건널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나와서 위로 올라가면 지름길로 가면 사람이 워낙 많은 무리들이라서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시간이 거기서 곧바로 올라가면 얼마나 걸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다른데 아무리 많이 잡아도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부지런히 걸으면 열흘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그쪽으로 가지 않고 열흘에서 한 달까지 넉넉하게 잡아도 중간에 10걸음 걷다가 쉬었다가 앉았다가 먹다가 자다가 이렇게 가도 한 달이면 넉넉하게 잡아도 한 달이면 빨리는 열흘 그 길을 그리 가지 않고 홍해 쪽으로 돌려서 지금 40년을 돌아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표면적인 이유는 곧바로 지름길로 가려고 했더니 딱 그 길목에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딱 자리 잡고 있어서 그 길을 도저히 지나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블레셋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약해지고 또 도저히 이거는 우리는 안 된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 거꾸러져 버릴 것이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하는 것을 피해서 홍해 쪽으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이미 구름 기둥이 인도하셔서 블레셋 땅으로 왜 안 가고 이리 가지요? 백성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그 구름 기둥이 밑으로 인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홍해 쪽으로. 그리고 홍해 앞에 딱 와서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뭐 이래? 처음에는 블레셋으로 인도할 줄 알았는데 그리 인도하지 않으시고 밑으로 인도하는 걸 보고 아하, 블레셋 군대가 너무 세니까 군사력 우리가 그 피해를 입고 다치는 것이 걱정이 되셔서 이 상대도 안 되는 군사력이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돌리시나 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쪽으로 갔는데 뒤에는 블레셋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애국 군대가 추적하고 있다는 게 보이고 밑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어서 건널 수가 없습니다. 앞뒤로 꽉 막힌 상황에 딱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수준을 볼 때는 제일 쉽게 이해를 하려면 지금 내 수준하고 딱 비교해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수준이 어땠습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고 앞뒤를 봐도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을 겁니다. 기도해 봅시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애굽에서 지금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으면 앞뒤로 꼼짝 못할 상황이 닥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분명히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기도해 봅시다.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었거든요. 14장에 바로 그 상황입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랬더니 10절 뒷부분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찾았습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래도 여호와께 부르짖을 줄은 알았네요. 두려워도. 그런데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이게 진짜 기도가 아니고 정말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뢰를 가지고 뭐 지금 호소를 하든 한탄을 하든 한숨을 쉬든 간에 내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뢰가 기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거는 그냥 아이고 죽었다 큰일 났다 이 소리지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마음인지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그들의 마음이 나옵니다. 이런 마음으로 부르짖는 게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이 고생 안 하고 애굽에서 그냥 죽게 놔두지. 이럴 거면 우리를 왜 이리 인도하셨냐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하냐. 이제 와서 이 소리 합니다.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 애굽 사람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어떤 수준입니까? 완전히 바닥 수준입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에서 나가기로 결정을 했고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로시로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모세를 따르기로 작정을 했고 이 무리들이 큰 결심을 하고 즉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로 하고 내가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교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강력한 세상의 세력이 보였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보였습니다. 그 블레셋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저리 바로 들어가지 않고 뒤로 인도하시는 데는 무슨 뜻이 있었겠거니라고 그래도 그때까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자. 근데 빙 둘러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걸 보고 홍해가 그냥 건너편이 저렇게 보이는 한강 정도 되는 강이 아니라 엄청나게 끝이 안 보입니다. 그 강을 앞에 딱 놓고 나니까 아득한 겁니다. 뒤에 바로 군대가 쫓아온다.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그동안의 신앙은 어디 가버렸는지 차라리 교회 다니지 말걸. 그냥 세상에서 살걸. 왜 교회 나오라고 나를 전도해가지고 이 다녀서 이런 꼴을 당하게 하느냐.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애국 사람들 섬기며 살았으면 차라리 더 좋았겠다. 내가 뭐라 그랬느냐. 교회 안 다닌다 그러지 않았느냐.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수준입니다.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을 물리치고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을까? 아니 오늘 낮에 본 것처럼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는요 블레셋보다 더 싸우기 힘든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아말렉은 간단하게 이겼습니다. 하루 전쟁에 팔 들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홍해 건너기 전에 백성들하고 홍해 건너고 난 후에 백성들하고 완전히 딴 백성 같아 보입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위기를 만났다고 이런 정말 못난 모습, 형편없는 모습이었을까?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조금 이제 마라를 지나고 뭐 훈련은 조금 받았습니다만은 불과 이때에 비해서 얼마 되지 않은 그 마라를 지나고 엘림을 지나고 만나와 메추라를 경험하고 한두 달간의 그 과정을 한두 달, 두 달 넘었네요. 2달 정도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사실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불과 홍해 건너고 잠깐 사이에 온 사이에 백성들이 그래도 많이 변했습니다. 자, 이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물리치듯이 블레셋 물리치는 거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블레셋을 물리치지 않고 빙 돌려서 먼 길로 이렇게 뺑뺑 돌려 이제 이 백성들은 아직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압니다.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더 돌아야 된다고요? 40년을 더 돌아야 됩니다. 지금 2-3달 됐을 때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도 이제 곧 들어갈 줄 알았을 겁니다. 밑으로 인도하셔서 시내 광야에 인도하셨을 때 그 홍해를 지나고 그 바다 쭉 뻗은 그 반도의 맨 끝에 시내산이 있는 그곳에 이르렀을 때도 똑바로 올라가서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갈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을 빙 돌려서 온갖 고생을 다 하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빙빙 눈앞에 있는 목표를 두고 하나님은 그리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빙빙 돌리셨습니다. 더구나 어떨 때는
광야를 행군하지 않고 멈춰놓고 1년, 2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서 마치 눌러 살 것처럼 언제 하나님 구름이 가라 그러실까? 아무리 기다려도 거기서 그냥 지내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쏙 들어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귀하지만 우리가 가나안에 알맞는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어쩌면 차라리 세상에서 그냥 방탕하게 지낼 때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인생이 되지 않았나 싶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교회 안 다녔으면 이런 고생 안 하고 이 꼴은 안 보고 살지 싶은 것이 혹시 없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믿고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예비하십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길, 광야의 길, 이 빙 둘러가는 먼 길을 돌아가는 이 길을 통하여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교회 다니면 꽃길만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어릴 때부터 쭉 교회 문화에 익숙해서 그래도 느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피부로 잘 못 느끼는데, 예수 믿고 중간에 전도받아 예수 믿고 오신 분들 교회 나가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전부 천사들만, 날개 안 달린 천사들만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까? 오니까 그렇던가요? 나부터도 자기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변화가 될, 그건 이제 가보면 알겠지만, 그건 아직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다 부족하거든요. 어떨 때는 진짜 내가 교회에 안 다녔으면 이런 꼴 안 보지 싶을 일도 당합니다.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냐 싶습니다. 이런 고난이 왜 찾아오냐, 이런 고민이 왜 있냐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 아닙니다. 꽃길만 펼쳐주면 내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라고,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아까 읽었습니다.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예수 믿고 승승장구하고 꽃길만 있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게, 그러면 내가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건 지금 네 생각이고 정말로 그렇게 돼봐라, 네가 그렇게 하나.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좋기만 하면 고난이 없고 영혼육이 건강하고 인생에 꿈꾸는 모든 일들이, 내가 꿈꾸는 대로 모든 게 다 형통하고 내 주위에는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고, 나는 악마 같은데 주변에만 천사만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만 되면 인생이, 그러면 내가 예수 잘 믿을 것 같지요. 하나님 복만 부어주시면 내가 더 잘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나를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왜 꺼내셨냐 하면, 왜 그 백성들을 굳이 꺼내서 광야에서 40년 빙빙 돌렸겠습니까? 왜 우리를 굳이 하나님의 백성 삼았으면 바로 그냥 데려가시든지 천국에 바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죠? 예수 믿자마자 딱 죽고 천국 들어가면 좋겠죠? 할렐루야. 그 길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천국이 정말로 꽃길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입니다. 좋은, 거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행복만 가득하고 하나님과 언제나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예수 믿고 곧바로 천국 쏙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고생해도 이 땅이 좀 그래도 좀 살다 갈랍니다. 그겁니까? 예. 천국은 좋은 줄은 아는데 지금 당장 말고 하나님 조금 있다가 갈랍니다. 하긴 뭐 그 옛 속담에도 있잖아요. 어디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고. 근데 여러분, 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고생을 해도 이 땅에서 사는 열매 아름다움이 있고 천국의 열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당장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오늘 저녁에 당장 죽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고 죄책감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뭐 꼭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이 땅에는 이 땅의 목적이 있고 근데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편안하고 아무 염려 없고 행복하면 좋겠는데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뭐 하나 염려거리가 있어도 있더라고요. 99개가 다 잘 돼도, 아니 9,999개가 잘 돼도 한 개가 잘 안 되면, 뜻대로 안 되면 그게 괴롭고 염려가 되고 아픈 게, 그게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럼 뭐 좋다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병들어서 아프지 않아도, 다 건강해도 한 군데만 병들면 그게 아파요. 그게 병입니다. 이 땅은 그런 겁니다.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매 순간 고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 많은 세상에 뭐하러 그렇게 자꾸 오래 있으려고 그러십니까? 이 땅의 고난을 통하여,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 땅의 고난을 통하여, 전에는 노예의 삶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고생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불러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하는 모세가 이제 그 호렙산에 있을 때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를 불러서 뭐 부르는 과정은 떨기 나무에 불이 붙고 뭐 신을 벗고, 지금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그건 뭐 다 아시리라 생각하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라 명하셨습니다. 근데 그 호렙산이 어딘지는 지금 잘 모릅니다. 다 학자들도. 호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험한 곳, 광야, 또 험난한 자리, 뭐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학자들이 그 호렙산이 신의 산하고 같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정확하게 호렙산은 어디다 이런 거 안 나와 있으니까 호렙산이 신의 산이고 같은 게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부터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면서 네가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에서, 지금 호렙산에서 부르셨는데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 전에, 모세 나이 80세 때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하는 모세를 다시 부르신, 그러니까 처음 소명을 주실 때 이야기입니다. 네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바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것이다.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맺은 그 산이 오늘 14장 17장 봤지만 18장 19장 이렇게 지나가서 20장에 가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계약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완벽한 계약을 맺은 것이 바로 이 산, 시내산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어내실 때 약속이 이겁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 시내산에서 맺은 약속을 위하여 백성들을 수준을 높이고 훈련을 하는 과정이 그 40년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교회 다니게 하시고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아직 우리 수준은 저 밑바닥에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수준이 똑같지는 않죠.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은 딱 벌써 대화해 보면 이 고생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았구나 하는 수준 높은 신앙을 딱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단계가 본인이 깊이 묵상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해도 수준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인생에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좀 겪어본 분들이 영적으로 단계가 깊은 단계에 가 있다는 것을 믿기도 하고 또 여러분을 만나보면 그런 확인을 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깊이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고 예배할 줄 아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여러분 고생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나온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여기서 100년 200년 평생 살 것도 아닌데 이 땅에 명예, 재물, 권력, 인기, 칭찬, 사람들의 인정,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여기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게 내가 추구할 바가 아니로구나. 내가 진짜로 얻을 복은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어려운 고난 중에 내버려 두시지?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고난은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시는 고난입니다. 왜 이렇게 빙빙 돌아가게 하시지? 멀리 돌아가게 하셔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전에는 전혀 몰랐던 참 기쁨을 깨닫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면 우리가 성장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좋은 약이, 양약이 될 것입니다. 입에 쓰더라도 그 양약을 기도로 잘 흡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2절을 한번 봅니다.
본문 22절이 아니라 한 앞으로 좀 14장 제가 9절을 잘못 적은 13장 22절. 예, 13장이라고 하는 걸 빠뜨려서 본문이 아니고 13장 22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백성들은 이 구름 기둥이 블레셋으로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직접 이기고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빙 돌려서 홍해로 인도하실 때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잘 따라갔습니다. 근데 막상 자기들이 보기에 큰일 났다 싶은 상황을 딱 만나니까 돌변해 버립니다. 아직 이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출발 때부터 인도하셨던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40년 내내 떠나지 않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 길에 모든 고난도 유익이었습니다. 고난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큰 뜻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3장을 봅니다. 모세가 이렇게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다짐하고 훈계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요 명령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했는데 홍해 앞에 딱 도달하거든. 꼼짝없이 죽었구나. 왜 하나님이 이런 길로 인도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럴 때는 도저히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다. 이거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 하늘이 무너졌다 생각되거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길에는 반드시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거기서 보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구름기둥이 인도하셨으니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가장 어려운 자리를 만나지만은 인간의 눈으로만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